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대한민국, 우리 크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대한민국, 세마 대한민국. 아도나 엘로헤inu, 아도나 에한 하루 샘케보 알쿠토 레올라 하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지켜주세요. 고린도교 아볼로 목사처럼 수사학적으로 전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세초로 감동을 주려고 전하지 말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종을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사용해 주세요. 말씀 들을 때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귀신 역사 숨어있는 정체가 드러나 다 떠나게 하시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하시고, 가난한 재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도 거듭남의 특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예, 거듭남의 특징,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예, 베드로가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물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난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신 날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빈 그물로 있을 때요. 아무것도 없을 때요. 여러분,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없을 때 참 힘듭니다. 그 상실감, 그 좌절, 절망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주의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을 던질 때 빈 그물로 올라올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요? 찾았죠. 하나님을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오늘 밤에 우리가 고기를 못 잡고 빈 그물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누구를 믿는 어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이 빈 그물 된 상태에서요. 근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 아니요, 영적인 사람이요. 이게 뭔 일이래? 내가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빈 그물이었는데 왜 저 청년이 나보고 깊은 데 가서, 고기가 없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까?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깊은 데도 그물 던지라 할까? 베드로는 순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구나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교회 평생 다녀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나의 빈 그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나의 빈 그물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제가 만든 거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빈 그물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야, 이게 뭐예요?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이야, 열받아 죽겠는데 고기 없는데 그물 던지라고? 너나 잘하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추측을 능히 해볼 수 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제가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지만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그래 안 그래 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 빈 그물이 좋은 게 아닙니다. 빈 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빈 그물일지라도 저는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과 반대되는 저 깊은 곳에 가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함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합니다. 아멘. 1번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볼륨을요. 우린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건의 앞뒤 관계를 쭉 보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구나 를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늘 논리적이고 늘 앞뒤를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지만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도 안 되는 상식밖에 비전문가적인 그런 일에 맞닥뜨려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은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식한 어부 베드로, 왜 한국교회는 이런 프레임을 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라고 프레임 짜놨는지 이거 참 베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예수님이 수제자 됩니까? 예수님이 뭐 바보입니까? 아무나 수제자 삼습니까? 아닙니다. 능히 수제자 될 만한 사람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는 내가 주님이 찾아오실 사람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아멘. 바울을 예수님이 그냥 찾아온 거 아닙니다. 내가 바울을 찾아가서 저 바울을 거듭나게 하면, 변화시키면 능히 예수님에서 목숨 바칠 사람인 거 아셔 모르셔요?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거듭남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준비를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왜 쉬워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만 사모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예수님만 사모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할 일이 바빠요. 24시간이 부족해요. 예수님이 만나기를 사모한 그 시간을 못 가죠. 그분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해요. 왜요?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사모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된 자를 찾아오십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오시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봐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준비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저희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보십니다.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어딨나 보십니다. 다 돈만 달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 명에서 성공하고 싶다고만 그래요. 예수님 명에서 자녀가 잘 되기만을 기도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저의 모든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80억 인구 가운데 몇 명 안 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단순히 문장만 보면 베드로의 영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5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와, 이 한 말씀에 베드로의 영성이 보여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실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이고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다릅니다. 평상시에 생각 없이 살면서 빈금을 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빈금을 댄 상태와 똑같아요? 틀려요?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달리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빈 그물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실 빈 그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빈 그물입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빈 그물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예수님이 찾아오실 그 빈 그물이냐?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빈 그물이냐? 내 노력,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하는 그 빈 그물이냐? 비록 베드로가
빈 그물이지만 그는 주님이 찾아오실 빈 그물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만 빈 그물입니까? 다른 사람도 빈 그물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빈 그물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빈 그물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빈 그물이 됩시다. 아멘. 너무 베드로의 영성과 베드로의 예수님 만나기엔 준비됨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이 선생님 밤이 새도록 제가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 되어 지금 슬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 밖에 경험 밖에 비전문적인 상황이지만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 왜요?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볼 때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죠. 영적인 사람은 느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아멘. 우리도 그물을 내립시다.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그물을 내립시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는 그물을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우리 자녀의 앞날을 향하여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는 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베드로 형제가 두 사람만이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어서 이제 옆에 있는 야고보 요한도 오라 해서 같이 그물을 올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기만이 잡혔지? 밤새도록 그 빈 그물에 대해 갑자기 어떻게 고기 이렇게 배에 가득 차도록 두 배에 가득 차도록 어떻게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 여기에만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베드로는 시선은 어디에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이야, 무슨 사람? 영적인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은 고기 잡힌 고기만 바라봅니다. 두 배 가득 잡힌 고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야, 무슨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평상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입니다. 평상시에요. 다른 사람들은 가득 잡힌 고기만 바라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축복 그만 보지 말고요.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삶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되는 일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 일 뒤에 빈 그물 뒤에 나를 바라보시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 무슨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지 엎드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슨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생뚱맞지 않은 소리가 갑자기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야, 이게 말이 돼요? 처음 본 사람, 한 두 번째 보는 사람 같은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야, 무슨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셨습니까? 이게 아니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엎드려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야, 베드로 영성이 좋아 안 좋아요? 참 좋습니다. 무식한 어부예요? 아닙니다. 대단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여,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잡힌 고기에 아우성이고 환호하며 놀라며 기뻐하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르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태어납니다. 베드로가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다시 태어납니다. 칼빈의 루터의 웨슬리 신화 이거 따지지 말고요. 베드로가 지금 다시 태어납니다. 회개하며 다시 태어납니다. 베드로의 존재 방식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정말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제 방법, 제 경험, 제 카테고리 안에 갇혀있는, 제가 우물 안에 갇혀있는, 제 고집에 갇혀있는, 제 아집에 갇혀있는 저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란 말에 제 아집이 깨졌습니다. 제 독선이 깨졌습니다. 제 고집이 무너졌습니다. 제 세계관에 갇혀있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제 세계관이 깨어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고기 팔러 가요? 아닙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 오늘 대박이네. 이 고기 팔아서 그동안에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지. 이게 아니고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그 즉시 따라갑니다. 이게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풀사역자,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고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랑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배와 그물은 내가 어떻게 살았던 방식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을 내려놓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던 배와 그물의 방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나의 철학, 나의 세계관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세계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할 건 그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 읽고 이제는 내 방법, 내 경험, 세상 이론, 세상 방법 그렇게 살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내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나의 전문 지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아멘. 내 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방식으로 내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게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예.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카타르시스적으로 말고요. 진짜 내가 세상 방식, 내 방식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이, 거듭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삶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를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 광야에 40년 동안 왜 실패해요?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지성소에서 그 법궤에 속죄소에 하늘의 구름이
연결되어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연결되는데 그들이 다 광야에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왜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600여씩의 율법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600여씩의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삶과 함께 갑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 그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 보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포함하여 613개 제사율법을 딱 받은 제사장 민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절기를 받았습니다. 제사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믿음이 준비가 안 돼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만 그래,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삶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읽지 말아야 돼요?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신도 신학은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입니다. 평신도 신학 제자훈련 참 잘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현실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자기 경험과 다르게, 자기 독성과 아직과 다르게 예수님 말씀하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내 경험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예수님 말씀 따로, 내 세계관 따로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내 생각, 내 세계관,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말씀에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거듭난 사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까? 자꾸 내 방법대로 그물을 내려 하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온 방식대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습관을 정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여전히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내 경험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합시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삶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고기를 채워줘야 먼저요? 신령한 물고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늘에 속한 열매를 가득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하염없이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불과, 성령 앞고 열매 의사 다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박해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 축복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땅의 복도 주십니다. 아멘. 대부분 이 그물에 고기에 많은 잡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면 재정의 축복을 가득 주실 거야. 돈도 많이 주실 거야. 그렇게 집사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틀리질 않은데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그물 안의 축복이고, 여러분 빈 그물에 하나님의 축복이, 물고기가 가득 든 축복은 먼저 무슨 축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믿음의 축복이,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있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어떤 상처를 만나도, 어떤 빈금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빈금이 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신령한 축복을 주십니다. 성령을 채워주십니다. 성령 갖고 열문서를 다 주십니다. 그럼 무슨 특징이 나타나요? 항상 기뻐합니다. 이래도 기뻐하고 저래도 기뻐하고, 빈 그물에도 기뻐하고, 그물이 가득 차도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당황하십니까? 내가 빈 그물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을 새고 일을 수고하고 그물을 내려는데 빈 그물입니다. 하나님 선한 뜻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황하십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
그물이 가득 찼든 빈 그물이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평상시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진짜 믿음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빈 그물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피올라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빈 우리 피올라교회 그물에 하나님이 알곡 같은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빈 그물에, 우리 성도들 가정의 빈 그물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빈 그물에 성령의 모든 역사하심을 채워주소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을 채워주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채워주소서. 성령과 열문서를 다 채워주소서. 그리고 이 땅의 복도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